오늘 우리 주신 말씀의 제목은 기도 외에 없느니라 입니다. 기도 외에 없느니라. 기도에 관해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기도는 그런 일상이다. 항상 기도 속에 있어야 한다. 일을 하는 것처럼 힘쓰고 애쓰고 해야 한다는 그런 말인 거죠. 또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루터는 난 바쁘기에 기도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바쁘기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기도한다. 그런 말이죠. 실제 루터는 매일 최소 3시간씩은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에 관한 말은 많은데 정작 기도가 나에게 중요합니까? 내가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누군가가 중요하다, 기도 속에 있어야 한다 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찾아야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회복해야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소중한 것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을 보면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정상적인 사람이면 불은 피해 갈 텐데, 그죠? 물이 있으면 조심할 텐데, 지금 간질을 앓고 있어서 불이고 물이고 모르는 거죠. 그걸 불이니까 물이니까 피해 가야지, 조심해야지, 그럴 정신 자체가 없죠. 그죠? 지금 거품 불고 쓰러지고 눈 뒤집히지고, 그죠? 자기 몸이 제어가 안 되는 때인데 무슨 물 옆에 있든 뭐지 피하고 어떻게 그것을 벗어나서 정상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간단한 말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항상 있기도 하고 물에 빠져서 죽을 고비도 넘기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그죠? 마가복음 9장 18절을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근데 알고 보니 그냥 간질을 앓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꾸러져 거품 흘리고 이도 갈고 몸의 순환도 잘 되지 않아서 피부색도 창백해지기도 하는,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고, 그죠? 이런 아이의 부모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대신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이, 그 위험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싶은, 내가 대신하고 싶은 그 마음일 겁니다. 그죠? 부모가 자식이 그런 걸 보면 아이고 쟤는 그런가 보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몇 년 전이죠. 이 경우와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정신문제 겪고 있는 아들 돌보고 있는 그 부모님, 제가 오랫동안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그렇다니까요. 말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어머니의 소원이 뭐냐? 아이고 쟤보다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될 건데, 나이가 40이 넘은 아들인데 밥 못 챙겨 먹는다니까요. 그죠? 어디 이분이 그래서 놀러를 못 가십니다.
이것저것 손 가는 데가 많아서 아이 다루듯이 애기 키우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아들이 40대니까 부모는 얼마겠습니까? 7, 80인데 그래서 이 어머니가 눈도 잘 안 보신다니까요. 원래 교사였는데 엘리트였는데 나이가 들고 이제 노화가 되고 해서 백내장인지 녹내장인지 모르겠지만 한쪽 눈은 거의 이제 실명됐고 안 보이고 한쪽 눈도 아주 조그맣게 안 보이는 그래서 사실은 불편하죠. 그죠? 혼자서도 뭐 이렇게 저렇게 생활하는데 많이 불편한 그 분이 고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아이고 우리 아들 내가 가고 나면 누가 돌볼고 그게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죠? 조금 상황 다르긴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부모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대신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대신하고 싶을 겁니다. 아이가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심지어 죽을 고비도 넘기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덤덤하고 그런 부모 없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자녀는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귀신과 싸울 수도 없고 약 먹는다고 어떤 약 먹으면 되냐 그런 것도 없고 그죠? 약 먹는다고 지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귀신 들린 병인데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리고 찾아온 거죠. 예수님이면 될까 싶어서 해결될까 싶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시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마가복음 9장 21절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이의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릴 때부터니다. 그렇습니다. 드러난 것이 청소년기, 청년 때 어른 되었을 때인 거지 사실 그때 생긴 게 아닙니다. 그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시작은 어릴 때 오래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가문에서 대물림 된 것일 수도 있다니까요. 조상으로부터 그죠? 대대로 그렇게 대물림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다고 모른다고 방치해둬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아직 제 어린데 뭐 아직 모르는데 뭐 좀 더 커봐야 알지. 물론 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유 목사님 6월달에 또 태영아 부모 수련회가 있죠. 왜 태영아 또 유아 유치 중요하게 생각하시냐? 어릴 때가 중요하니까. 그죠? 그때부터 그래서 제대로 된 거 심었다. 제대로 된 것이 들어갔다. 복음 속에서 자랐다. 다르다니까요. 그죠? 우리도 알잖아요. 나이 들어서 복음 만나고.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하지만 잘 안 되는 거 있는 거, 쉽게 안 고쳐지는 거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고 어릴 때 그때 했으면 또 달랐을 건데 싶은 게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릴수록 좋은 겁니다. 복음 안에서 이 이유를 안다면 그죠? 뭐 세상에서 또 조기 교육 얘기하지만 그 학문 좀 가르치고 공부 좀 가르쳐서 성적 좀 잘 내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거라니까요. 그죠? 영적인 것을 진짜 제대로 잡는 거, 제대로 심는 거 그게 100배, 1000배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릴수록 복음을 심어야 하고 복음 속에 자라게 해야 합니다. 반대로 흑암 세력은 우리의 후대가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일수록 공격합니다. 잘못된 것을 심으려 하고 복음 못 누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후대를 그래서 공격하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꼭 나이 어린 아이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신자 마찬가지죠. 그죠? 이제 복음에 발을 디디고 새롭게 시작한다. 그때가 사실은 공격할 때죠. 그죠? 유 목사님 옛날 교회 부교육자로 사역하실 때 3월달 되면 교회 그렇게 얘기하셨다잖아요. 대학교 갈 건데
신입생들이 이제 올 건데, 한 달만 뭐 교회 오고 안 오고 신경 안 쓰고 내가 대학 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왜 중요합니까? 그때 왜 그렇게까지 얘기합니까? 대학은 그 신입생 3월달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죠? 시작할 때, 정신 없을 때. 제가 이단에 옛날에 속했었잖아요. 언제 그게 연결됐습니까? 대학교 신입생 때라니까요. 그죠? 1년, 2년 다녔으면 또 좀 달라졌을 수 있을 건데, 뭐 모를 때, 선배라니까 무조건. 제 그때 책도 잘못 사기했습니다. 돈도 없을 때인데 몇십만 원. 누가 사기쳐가지고, 원서 봐야 된다. 대학생은 원서 봐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러냐면서. 학교 선배라는데, 그런 줄 알고, 샀다니까요. 돈도 없을 때인데, 꼭 필요한 줄 알고 보니 안 봐. 그 책을. 그죠? 왜 그렇습니까? 신입생 따라서 뭘 모를 때니까. 선배라면 또 꼬박 죽을 때니까. 그죠? 대학교는 그래서 그 신입생 일 때 처음 학교 딱 들어갔을 때, 그래서 3월달 중요한 것처럼 새신자는 처음 발 붙일 때, 처음 교회 올 때, 그때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 그때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어릴 때,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특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면 흑암도 공격한다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만 중요한 것 아는 게 아니죠. 흑암은 왜 모르겠습니까?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지금 뵙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 내쫓아 달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7장 17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제자들은 못 쫓아내던데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하시는 것이지만 비단 제자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니까 세대잖아요. 세대. 그죠? 제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시대에. 그죠? 흑암에 당하고 있는 아이, 그 후대를 살릴 수도 없을 만큼, 건져낼 수 없을 만큼 믿음을 잃어버리고 당연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시대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래. 지금 이때가 그런 때지. 사실은 귀신 들린 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귀신 들려서 각종 문제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오늘 유 목사님 본부 강단 가운데 나온 것처럼 이익이 안 되면 관심이 없고, 그죠? 힘도 없고 또한 관심도 없다니까요. 죽든 말든 인신매매 당하고 장기매매가 되든 말든 나하고는 당장 상관없는 일이고 그렇다니까요. 사실 중요한 건데 관심이 없고 또 살릴 힘도 없습니다. 그죠? 또 여기서 믿음이 없다. 그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여기서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믿음이 좀 부족하다, 모자라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예 믿음이 없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불신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믿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불신앙하고 있다니까요. 패역한 세대라고 했죠. 패역은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요,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 불순종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불신앙하고 있고 믿음은 아예 없고 당연한 것 하지 않고 오히려 순리를 거슬러서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세대. 그러니 아무리 흑암이 역사해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문제 사건 속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이 보셨던 그 시대가, 그때가 그렇다니까요.
그때만 그렇습니까? 그 시대만 그렇습니까?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이 시대에는 믿음이 차고 넘칩니까? 순리대로 다 살아갑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단 한 아이의 지금 일이 아닙니다. 그 사건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 제자들만 탓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제자야, 닌 제자가 돼가지고 다른 이의 제자도 아니고 나의 제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그거 하나 못 해결해서, 그 귀신 하나 못 쫓아내서 그 말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자들도 그렇지만 이 시대가 그렇고 관심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죠? 마태복음 17장 17절 보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님께서는 무한정 제자들과 이 시대 속에 함께 하시지 못합니다. 조만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셔야 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얼마나 속이 타시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참으리요. 내가 계속 말씀을 줬고 수많은 증거를 보여줬는데 아직도 믿음을 놓치고 있고 아직도 제대로 깨닫고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난 꼭 가야 되는데,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으면 좋겠는데, 무한정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아직 이 시대가 바뀌지 않고 이 시대가 복음을 모르고 지하들도 아직 부족하고 어쩌면 될까?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화가 나서 참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그 주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냥 쉽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죠?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산을 옮기는 믿음. 그죠?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주 예전에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보았을 땐, 야, 다들 전부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도 없구나. 나를 비롯해서 모두가 겨자씨 하나만큼 더 안 되는구나, 우리 믿음이. 그러니까 내가 산을 못 옮기지. 근데 나만 못 옮기는 게 아니네? 아, 내 주변에 아무도 산 옮기는 사람이 없네. 우리 전부 믿음이 그 겨자씨 하나만큼도 안 되는가 봐. 아, 이거 믿음이 너무 부족한가 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죠? 왜냐하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막 옮긴다 했으니까요. 우린 정말 믿음이 이만큼도 없어서 산을 못 옮기는 걸까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산을 막 이리저리 옮겨서 뭐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겨자씨만큼 작아도 진짜 믿음 있으면 산과 같은 크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사건, 일,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다. 그것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그런 일도 되어진다. 응답받는다. 넘어설 수 있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죠? 믿음을 막을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짜 산을 옮겨야 될 일이 있다. 옮기게 하실 겁니다. 그죠?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 목사님께서 태종대 앞바다. 그래, 그 갈릴 일이 있으면, 갈라야 될 일이 있으면 가를 거라니까요. 근데 가를 일이 있습니까? 그죠? 산 옮겨서 뭐합니까? 난리 납니다, 진짜. 그죠?
다 튼을 뚫어놨는데 그 산 옮기면 어찌 됩니까? 심심하다고 막 옮기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또 옮긴다 한들 그게 진짜 믿음입니까?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냐? 믿음, 그래, 그게 아무리 작아 보여도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안 그렇다. 백두산, 한라산, 에베레스트 산 같은 그 큰 산, 그런 큰 일, 큰 사건이어도 진짜 믿음 있으면 그 믿음을 막을 수는 없다. 그 믿음대로 되어진다. 그 말씀인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지금 어려움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분, 저런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좋은 말도 했지만 기도는 그냥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그냥 습관이 아니라니까요. 교회에서는 기도하더라.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절에서는 108배도 하고 3000배도 하는데 우리는 최소한 그렇게는 못해도 목청껏 부르짖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부르짖는 거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비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주교에서는 뭐 묵죽을 입에서 하는데 야, 우리는 우리만의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기도문 적어가지고 달달 외우면서 뭐 필요할 수도 있고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보이려고 경쟁하려고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진짜 믿음 갖고 하는 기도는 작아도 됩니다. 세미해도 상관없다니까요. 길지 않아도 상관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원하는 대로 무조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바라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 아니라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믿는 것은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야, 내가 분명히 기도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 판사대 해달랬는데 왜 판사가 안 됩니까? 뭐 서울대 입학시켜달랬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게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가면 다 서울대 가고 그래야 됩니까? 다 저 의리의리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믿는 자는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 가진 자는 그런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그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기도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나님 이름 빌어가지고 나한테 유익이 되도록 하겠다. 그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하나님이 왜 속아야 됩니까? 거기에 왜 하나님께서 함께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오래 해서는 안 됩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기복신앙은 세상에 많은 종교가 그 기복신앙 속에 있다니까요. 건강하게 해달라, 잘 살게 해달라, 승진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절에 가고 성당 가고 다 한다니까요. 산에 가고 들에 가서 빌고 다 한다니까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 또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런 기도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천군 천사까지 보내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진짜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있는 그런 이에게는 그런 기도 가운데는 귀신은 쫓겨날 수밖에 없고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재앙은 막힙니다. 재앙은 무너진다니까요. 진짜 행복은 그 가운데서 찾아지는 겁니다. 그죠?
오늘도 부부강당 가운데서 사람이 위로 좋은 말 필요하고 그것도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되지 않는다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사람의 위로는 필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한 그 하나님의 위로를 세상 가운데 전해줘야 한다. 그죠? 그래서 전도자의 발은 아름다운 겁니다. 교회 부흥 때문에가 아니라 성공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 날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그게 필요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니까. 그죠? 그 언약을 가지고 하는 기도라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죠? 흑암은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나온 한 아이, 왜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제자들은 그러질 못했던 것입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목사님께서 가끔 말씀하시죠. 나는 확실하게 믿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그렇질 않지 않냐. 나는 확실하게 믿는다. 너는 그 믿음이 없지 않냐. 나와 여러분들과의 차이는 그것뿐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가 기도입니다. 특히 믿음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치고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 그렇게 비가 오지 않던 하늘에서 비가 다시 내립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야고보 5장 16절에서 17절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의인의 기도, 의대의 강구, 왜 역사하는 힘이 큽니까? 착해야 됩니까? 선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운데 있던 기도, 그 기도는 힘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입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오직 예수죠. 그죠? 오직 예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 외에 없는 일인데 또 다른 부제가 있다면 오직 기도입니다. 그죠? 그게 다라니까요. 오직 예수. 그 예수를 아는 이의 진짜 기도. 그게 답니다.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어려운 일이 놓였습니까? 이런저런 문제 사건이 생깁니까? 잡히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시라니까요. 그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그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이걸 알고 참된 기도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뭡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누립니다. 그 움직임이, 그 발걸음이 그 자체가 전도라니까요. 전도자의 걸음이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 인생을 사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기도를 되찾아야 합니다. 놓쳐버렸던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누려야 할까요? 먼저 우리의 능력은 한계 있을 수밖에 없기에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공중 권세 가진 자를 꺾는 오력을 누리는 7망대의 기도를 누려야 합니다. 위에서 주시는 이 힘을 누려야 합니다. 7망대가 그거죠. 그죠? 위에서 주시는 힘을 누리는 기도.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이 땅 속에 있지는 않다니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권력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지식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할 수 없다니까요. 그것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7망대 주셨고 이 7망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것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그죠? 교회를 다녀도 그렇다니까요. 분명히 시공간 초월, 보좌의 축복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게 필요하지, 저거 있어야 되지, 이래서 안 되지. 잘 들어보면 이 보좌의 축복이 아닙니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237의 빛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인본주의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신비주의라니까요. 우리에게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7망대의 그 기도가. 그리고 가야 할 여정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그냥 산길, 들길, 포장된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대열, 언약의 여정이기에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7 여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 가지고 가야 합니다. 7 여정을 잘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고 발판이 되고 남들 가지고 있지 못한 비밀이 무엇인 줄 아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약속이야. 그 언약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실 거야. 그걸 아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도 상관없습니다. 황무지 상관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길은 블루오션입니다. 경쟁자가 없다니까요. 살리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무도 가지 못하는 것 갈 수 있다니까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누리는 우리인 겁니다. 그죠? 그 7 여정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비밀 속에 가는 그런 우리, 또 그런 기도여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는 그냥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닙니다. 언약 속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7 이정표를 마음에 담고 보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분명히 방향이 있다니까요. 목표가 있습니다. 그죠? 헷갈릴 게 없습니다. 바울은 그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길이 막히니까 두로와의 밤 그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죠? 억지로 뚫고 억지로 내가 원하는 거 해야지 안 했다니까요. 예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발걸음을 유럽으로 바꿉니다. 그죠? 그 중요한 걸 아니까 또한 회당을 가고 저자를 가고 서원에 가잖아요. 그죠? 분명한 그 방향, 목표 있습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안 보이면 움직이지 마라, 가지 마라, 기다려라. 그게 차라리 옳은 거고 정확한 거다, 바른 거다. 그죠?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 하는 거 아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고 헷갈리고, 그건 아직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는 헷갈리기를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누리는 기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힘을 얻는, 기도로 모든 것을 누리는, 기도로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을 사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잘 알지 못해도 아마 다른 교회, 또 다른 성도,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모든 멤버들도 다 일이 있을 겁니다. 그죠? 문제 사건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누군가는 작게, 누군가는 크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해야 되겠습니까? 힘 빠져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 모든 시간표는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라는 시간입니다. 새롭게 제대로 시작하라는 시간표, 사인입니다. 그죠? 다른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따라가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말씀 가지고 오직 기도를 누리면서
말씀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취하실 것입니다. 기도 외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누려나가는 소중한 모든 시간, 모든 발걸음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외에 없느니라 우리가 모르는 말씀 아니고 너무나 자주 들었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었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 참된 기도를 누리는 오직 기도 속에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얘기니까, 이루실 것이라는 뜻이니까 그것 온전히 믿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오직 기도를 누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그 기도 속에 내가 살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세워가며 현장에 참된 복음 전하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